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토니 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들렸었는데, 고아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한 꼬마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달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토미도 반갑다고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반갑다, 나는 토미야.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토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친구 사이가 맞죠? 토미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우리 친구 사이지. 그랬더니 이 꼬마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토미가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이 꼬마아이가 계속해서 토미에게 달려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묻고 나는데, 내 이름이 뭐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하루에도 2번, 3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미는 이 꼬마아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대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아로 자라가지고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길 원하는구나.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아마도 그러면서 느끼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토미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랬던 적이 있는데, 나도 홀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능도 없고 힘들어서 기댈 곳조차 없을 때, 초라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단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었다. 그러면서 이 토미가 다시 이 꼬마의 손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다. 그랬더니 이 꼬마의 눈에 촉촉히 이슬같이 눈물방울이 맺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토미가 이 아이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이따가 설교회에 부르게 될 유명한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틴 루터가 황금색으로 쓰고 싶다고 표현할 만큼 은혜가 되는 구절 가운데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2가지 영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종의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자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의 영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그 종교의 시작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이 심하면 억압이 있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경험하는 거잖아요. 뭐 저기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태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심지어 중국도 가보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원이 있고 불상들이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위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원 들어가는 입구에 웬 그 험상궂은 사람들이 양쪽에 있잖아요. 무서움을 느끼게 돼요. 마찬가지로 본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슴이 쿵닥쿵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과 형벌의 개념이나 두려움이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자동차로 말하자면 제동장치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막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쉽게 죄를 짓고 죄에 대해 둔감해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구원을 얻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이 찔끔 조금 짜고 조금 가슴에 시원함도 있고 때로는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런 회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회심의 사건이 불분명하면 죄에 대한 개념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죄를 지을 때 두렵게 하지만 우리 신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으로만 순종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 있겠어요? 교회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앉아있는데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자유함이 있겠어요? 마치 무서운 아버지가 몽둥이를 걸어놓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 아이가 무서워서 순종하지만 두려움으로만 아이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계가 있죠. 다 큰 아이가 어떻게 몽둥이로 또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눈치껏 하다가 부모님을 벗어난 곳에서는 당연히 풀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할 것은 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주일날 안 나가면 괜히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11조를 해도 두려움으로 합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헌신을 해도 두려움으로 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경험합니다. 신학교 온 친구들 가운데도 보면 두려움으로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서운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종의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려야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로운 전환점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 제주도에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고 또 자식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입양된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예전의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한마디로 공용어였던 아람어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는 더 훨씬 더 강조한 의미인 것이죠. 신앙 안에 들어오면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온 가족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물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제기하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옮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조차 두려워해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빈도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기도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교제가 깊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 속에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 가운데는 다 농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어때요? 아빠 하면 이 안에 다 쳐다보면서 아빠,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런 분을 감히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관계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재평가되어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세상에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 이름, 김진구라는 이름이지 김진구가 존재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직분일 뿐이지 직임이지 저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존재를 평가할 때는 진화론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진화론은 어때요? 우연에서 우연으로 연결되어 어쩌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연에서 우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다. 독일의 유대인의 학살, 공산당들의 무참한 인간 학살이 가능했던 것은 인간을 어떻게 여기든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도무지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내에 던져진 존재,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구 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7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예외 없이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눈뜬 사람들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정방향으로 서서 엔진을 가동하고 날아오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혁명과도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힘이 솟아오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신분의 귀중함을 모르면요, 고아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땅에서의 아버지도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 아버지가 가진 신분과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대통령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잖아요. 대통령이 집에서 살고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모든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나 우리가 가진 자신을 책임지려는 모든 노력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공유하게 되어, 내가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강하시니 나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들됨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됨의 신분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한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잖아요. 부모를 알아볼 시기가 됐을 때 최고의 안정감 가운데가 하나가 뭐예요? 아빠잖아요. 아빠. 딱 아빠. 아이도 그렇고 아빠도 어때요?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대부분 아빠들 경험해 보셨지만 처음 아이가 말을 트였을 때 아빠 하는 순간 그냥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심쿵하잖아요. 아빠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고 안정감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일생 동안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어르면 아빠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커가면서 우리 아빠가 대단한 분이구나 존경하게 되고 그걸 느끼는 거죠. 구원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 믿음의 신앙이 깊어져가면 깊어져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아빠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층이라는 것은 구원에서의 어쩌면 첫 출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계가 열린 것은 출발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신분
수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와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거리낌도 장애물도 없고 교제에 대한 부담감도 예수를 통해서 싹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뭐 약속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해서 꼭 만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24시간, 365일, 삶의 모든 영역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할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거절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이 깊어져야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권위를 동시에 가지신, 한마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와의 그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친밀해져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마치 뒹구는 것처럼 긴장감이 자연스러운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아들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나를 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 감정 안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배짱이고 당당한 것입니다. 왕 대신 아버지의 식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아처럼 살 때 움츠렸던 것들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계시는 그 모든 풍성함과 그 힘과 그 능력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자꾸 확인시켜줘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야, 네가 그 모양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행동을 보고 행함을 보고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확신이 있으면 불 가운데 뛰어들어도 괜찮아요.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 되신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시련이 오지만 그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욥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흔들 때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보게끔 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언제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면 그 자체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라고 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차서 아빠를 향해 반가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제리가 토미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도가 났으면 가족들도 자기 자녀들도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핍박도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이나 불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때요? 고통과 마주할 때 부르짖을 대상이 없어요. 그냥 기막힌 상황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을 대상이 없다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힘이 드는 것은 홀로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겪는 그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지만 바울은 당당함과 조금도 흔들림 없는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인 것입니다. 이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 맞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넌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 인생은 너를 대적하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내 손에서 결정되게 돼 있어. 어떤 어려움이 너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죽고 사는 것은 나의 손에 달려 있어. 아버지의 축복을 믿는 것,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확신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배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